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56장 말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게 될 이 구원의 대상들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옛적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 속할 수도 없는 그러한 대상들, 예를 들면 이방인들, 그리고 고자, 이런 고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심지어는 고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혈연적인 민족적 이런 경계를 넘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민다운 삶을 사는 것에 관해서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유다의 역사도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견책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 그 회복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그들이 모아오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그 회복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흩어진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들어오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 넘어서 하나님은 전혀 예전과 다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역사를 그들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돌아서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에브라임과 같이 그들의 자손들이 마르고 그들이 황무한 그러한 삶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 펼쳐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듭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가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바로 손에 잡힐 듯 매우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음, 신실하심,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인가?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러한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계명 가운데서
둘째 돌판, 다시 말하면 제 5번째 계명으로부터 10번째에 이르는 그 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 이후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돌판, 제1계명으로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켜서 그의 손을 금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2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진정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고자, 어떤 고자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 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마른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에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조차 받지 못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여호와와 함께 연합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혹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묶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께 묶었다라는 말을 연합했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방인이나 고자나 그러한 자신들의 출신이나 자신들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묶어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누구이든지 간에 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멀리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56장 우리가 읽은 뒷부분으로부터 57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유대인이 되라고 말하죠.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실제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게 중요하지 헐만 그들이 이방인, 헐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혹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바울 사도도 한 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가서 한번 보시죠. 4절.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5절입니다.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또 6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어떤 이방인일까요?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모든 이방인들은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무엇인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실 때 2번에 걸친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죠. 사역의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차려놓으면서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자들,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성전의 참다운 본질을 훼손시켰던 그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 또다시 한번 성전을 뒤엎으신 일들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거든 너희가 역시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다 하면서 분노를 나타내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자신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자들, 이들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그 본질을 잘 지켜가야 됨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단순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 모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즐겨 행하는 모든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12절 이 내용은 당시의 유다의 파수꾼들,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잠시 잠깐 이후에 임하게 될 화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서 외쳐야 되는데 이 파수꾼들이 뭐합니까? 자기의 즐거움과 향락에 취해서 자기의 본분들은 망각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평안하다, 문제없다, 잘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허망한 그런 거짓된 말들을 일삼아서 말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이 유다의 파수꾼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누굴 먹으라고 말합니까?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들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심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해요? 10절에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향락에 도취하여 사는 자들이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자기들이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안 하니까 그 해야지 않아야 할 시간에 뭘 합니까?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부를 채워가는 그런 악한 일들을 도모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부패한 자리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종교 전체가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잘못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그랬고 유다 백성들이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참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죠. 그래서 부패한 유다의 목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생각할 때 본래부터는 어쩌면 그런 자격조차도 없었던 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손길이 미쳤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서 구원받은 자다운 그러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채워져 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찬송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연 무엇이기에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지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우리의 모든 헛된 욕심들과 자랑을 다 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즐겨 행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